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그런 거짓적인 유혹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너희 집을 쌓아라. 그 성벽을 쌓아 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좋은 아파트 사고 통장 잔고를 넉넉하게 채워서 너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안락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안락함,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락함의 자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앞에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범한 말씀이죠. 평범한 말씀인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유독히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뜻입니다. 파레피데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항구적이지 않는 사람, 임시적인 이방인, 외국인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 당시에 네로 시대에 흩어졌다라고도 하고 그 전에 흩어졌다라고도 하고 당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글픈 단어, 굉장히 불편한 단어를 던집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외인이야, 너희는 떠돌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죽음을 맞이해서 막벨라굴이라는 그런 장소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벨라굴을 구할 때 그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자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단어 나그네라는 말은 게르를 쓰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자, 토샤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게르는 앞에 파레피데모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법적 권리 없이 일정 기간 머무르는 그런 체류자, 영구 정착권이 없는 임시 거주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당시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이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 이 고향에서 쫓겨난 실패자였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곳은 당대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에 굉장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은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그런 초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장색장이었죠. 우상을 만드는데 뭐 살펴보니까 왕에게도 뭐 우상을 팔았고 뭐 여러 우상을 잘 팔았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물질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에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훗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갑니다. 조카 롯이 어떤 말하자면 그 군대들, 연합 군대들에게 붙잡혀 가는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을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318명 곱하기가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식도 있고 뭐 또 자식의 손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물질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대 사회에서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손에 쥐어진 땅은 무엇이죠? 고작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 자리 하나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쪽 속에게 그 막벨라구를 달라 하면서 나는 당신네들 중에 거하는 거류자요, 외국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그 땅에 살았지만 그는 평생,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이곳을 갔다가 저곳을 갔다가 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숙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득권층 앞에서 도리어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 당당함과 거룩함, 그런 존엄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해족석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땅을 달라니요, 우리가 그냥 거저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비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흙탕물 같은 그런 땅에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도 탄탄대로로 걷고 현실의 결핍이 자동적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실히 예배드리고 성실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왜 내 인생의 현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의 견고한 성벽보다 낮아 보이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광야 같은 시간의 길이가 길고 왜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 간당간당하고 줄어들고 왜 내 몸과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일부러 남겨주시는 그 여러분의 결핍과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나그네로 만들어 가시는 그 나그네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압박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미워하고 박해했습니까? 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앞에 괴짜를 붙이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숭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카이사르 키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왕이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고 사회적인 혜택과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스 키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이방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573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로마 외곽에 있는 대단한 유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카타콤이죠. 라틴어로 가운데라는 카타와 무덤을 뜻하는 툼바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총 길이가 900km에 달하고 깊이가 지하 7층이 넘는 거대한 공동묘지 밑에 지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그 어둡고 습한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죠.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들의 시체의 냄새를 계속 맡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활동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0년을 걸쳐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타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법정에서는 다른 관점을 봅니다. 진정한 산자들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작은 시련의 문턱에서 늘 절망하고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불안감에 영원히 잠식당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텐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빌딩, 그 아파트에만 계속 그 나의 성공의 아파트를 계속 지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80년에서 90년 살다가 우리가 썩어질 인생입니다. 이 땅의 안락함과 안정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그 삶과 열정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색함은 여러분 정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음란한
돈, 우상이 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 세상의 여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쥐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잠시 머물 때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시민인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의 소유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재밌고 안전하고 넉넉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나그네인 것이죠. 이 땅에 결핍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곳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나그네가 겪어야 하는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이방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차별과 슬픔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눈물로 이 편지를 쓰며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지치지 말라. 힘을 내라. 너희의 고난은 잠시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조금 어색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진짜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불안감,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바금 취급하며 밀어낼 때 그렇다, 나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의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날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